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 38절 말씀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일요일 날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여러분, 일요일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저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요일 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요일 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일요일 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나요? 이것은요, 초대교회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금요일이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Lord's Day라고 정해서 지금까지 그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태권 도장을 빌려가지고 수요일 밤을 정해서 그날 밤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도복을 다 차려입고 운동을 하다가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밖에서 경찰이 나타나면 뻘떡 일어나서 다 태권도를 연습을 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으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이러한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해서 지키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라.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라고 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 예배 드리든 또 다른 날 수요일에 예배 드리든 어느 날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날을 안식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저희 어릴 때 어머님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위해서 토요일 날 구깃구깃한 돈을 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과거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도 타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이라도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일 밤 12시, 월요일 딱 되면 새벽에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뭐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거의 70%가 젤로 드린답니다. 캐시로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마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일날 돈을 안 써도 됩니다. 주중에 마트를 봐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민 사회가 어떻습니까? 마트를 한번 가려면 시간을 내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아요.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마트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의 중요한 개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요,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까지 화제로 드릴 정도의 그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38절 보십시오. 이 외에도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라고 한,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조정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손해보더라도 시간을 조정해서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세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